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새로운 날이죠. 어제까지 뭔가 실패하고 어려웠어도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아름다운 날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무겁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오늘 이 말씀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제자광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한수 목사님, 저희 규장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전부를 걸어라. 이분은 항상 얘기하십니다. 진짜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의 거듭남에 대해서, 저의 믿음에 대해서, 저의 순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글의 제목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오해하고 예배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단히 착각한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흔한 말씀인데 상당수가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미래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만 하지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단히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면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참고 한 대 안 때리기만 해도 우리는 말씀에 근접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는 정도가 아니라 왼뺨도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변화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라는 정도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단단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자가 되려고 결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에게 한 발씩 걸치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심각한 행동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외를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하셨지 특정한 사람만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 선택이고 헌신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자기 선택이라고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면 천국에 간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만 있지 예수님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거나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편, 왼편, 좁은 길, 넓은 길, 천국, 지옥, 제자, 불신자, 그뿐입니다. 제자된 목사가 있고 제자된 성도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모세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맞벌이로 힘들고 코로나로 힘드니까 요새는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겠다고 봐줄 것 같은가요?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이 좋아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적 기준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단 한 명도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렀다면 전 인류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평가보다는 거의 상대평가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갈 때도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숫자를 잘라서 뽑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있는 적이 있어요. 해외의 유명한 음악 콩쿨들을 보다 보면 우승자가 안 나오는 콩쿨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정해놓은 절대 기준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참가해도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대상은 올해는 수상자가 없습니다 라고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절대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몇 명, 몇 등까지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고 그 말씀에 통과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가 다 갈 수도 있고 전 인류가 다 못 갈 수도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그 문장이 저 마음에 남더라고요.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돼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행동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말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이 말씀 앞에 자신 있게 서 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 모두를 겸손케 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말씀엔 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정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들, 주님 앞에서 나의 그 숨은 동기가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을 가지고 판단받는다라는 것, 참 두렵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그 기준을 통과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타나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막막합니다. 머리로는 인식을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또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한두 번은 성공할 수가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찾았어요.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분과 함께라면 이 말씀의 기준들을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성령님만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그게 결국 율법이었고요. 성령님께 의탁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었던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한번 나눠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좀 시간은 됐는데요. 이 말씀도 알고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가지만 그걸 놓치더라고요. 순간 방심하는 사이에.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교계에 중요한 분들도 많이 오고 유명한 분들도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저의 속마음에는 이 정도 모임에서는 조금 대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겉모습은 안 그렇죠. 굉장히 겸손하게 네네 그러면서 갔죠. 그런 자리에 가면 일단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갔는데 저의 자리가 그 중앙 쪽에 있는 헤드 테이블이 아닐지라도 그 주위에 핵심부에 있는 자리로 배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외곽 변두리 쪽에 옆에 앉았던 분들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지도도 없던 분들이 앉게 하셨더라고요. 그 아침에도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었던 저의 모습이었지만 그 외곽에 자리가 앉으니까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많이 상했죠. 화도 나고 나를 이 정도뿐이 생각을 안 해주나? 내가 이 정도인가? 나도 이제 너네를 그렇게 대접하리라. 참 부끄럽죠. 그런 마음으로 씩씩거리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사람이 물론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겸손하게 아유 이 자리 좋습니다. 또 와서 이제 물어봤죠. 아유 이 자리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뭐 실수가 있었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유 저는 이 자리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자한 미소로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저 마음에는 쪼잔하고 치사한 마음으로 이를 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가버려 말어 막 이렇게 이제 자리를 뜰까 말까 했었는데 그날 모임에 이제 메시지하는 목사님이 저의 그냥 그 숨겨진 마음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시더라고요.
그날 읽었던 말씀이 메모를 해놔서 합니다. 우리 가피풀 성경 앱에. 가피풀 성경 앱 다 아시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옆에 그 말씀 나오는 그 성경 앱을 말하는데요. 그날 말씀을 딱 읽으시는데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 말씀은 저한테 그냥 해주시는 말씀이셨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뭐 빈틈없이 꽉 찬 말씀으로 저를 도망갈 데 없이 혼내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준비하셨고 또 계획하셔서 그 자리에 오셨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죠. 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창피했고요. 그게 바로 나구나. 참 나는 나를 부인하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결론은 난 아직 멀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난 아직 멀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앉아서 회개하면서 성령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고 보면 되게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는 어떤 모임에 가서든 어떤 자리에 배정이 돼도 한 번도 불평 불만 아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든 나의 욕심에서 시작이 된 거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가 그것을 요구할 만한 권리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요, 우리의 의지, 결단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지만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사례들이 모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기서 창피하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 미리미리 창피해하고 빨리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가는 우리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그 구절이 참 저는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모세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맞벌이로 힘들고 코로나로 힘드니까 요새는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겠다고 봐줄 것 같은가요?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이 좋아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적 기준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단 한 명도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렀다면 전 인류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선포하시지만 저희는 또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의 복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거기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성령님과 함께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좋은 길로 안내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그곳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몇십 년 후에 천국에서 우리 주마중 식구들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앞에서는 주마중 식구들이 모일 수는 없겠지만 입국하고 나서는 또 우리 동창회도 모임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감에 또 미소 짓습니다. 주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